16장 오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통치. 제가 지난번 나눠드린 데 보면 그 왕들의 그 명단이 쭉 있죠. 이제 유다 왕 그동안 이스라엘 왕을 주로 했고 마지막 그 호세 왕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 20세에 또 예루살렘 16년간 다스렸다. 아마 그 서왕과 좀 이렇게 함께 다스린 기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학자간의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그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랑같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불 가운데 아이를 이제 드렸다 이렇게 되죠.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린 거. 그건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죽이는 거,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걸 하나의 신의 이제 그걸 헌납하는 자기의 최고를 드리는 최악의 상황, 아주 가장 나쁜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 또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때쯤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이 아하스가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는 거기 7절에 보면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죠. 아수르에게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이제 예물로 드렸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 그러니까 그 아람의 수도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 옮기고 또 르신 이 아람 왕을 죽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중이지만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왕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다른 유다 왕과 달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는 신을 섬기다 그 몰록, 가장 어떤 나쁜 최악의 그러한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큰 나라에 의지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여러분 이 아하스 경우 유다 땅인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였는데 그는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각각 각자의 그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신앙이 어떤 형태로 굳어지면 우리 성격도 그렇고 우리 삶의 패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면 그거 잘 못 고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건 제각각이에요. 한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 다듬어야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다 신앙 그냥 각기 소식껏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굳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자기 신앙을 잘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이때 보니까 그 르신 왕이 아람 왕 르신 왕이 유다를 공격했다가 결국은 아수르 왕한테 죽게 된다. 거기 9절에 보면 사실 이 아람 왕이나 뭐 아수르 왕이나 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땐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 중간중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르신 아람 왕이 못됐지만 못된 사람인데 그거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심판하심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였죠. 그는 죽었어요. 그 원래는 끝까지 가서 꼭 심판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 그가 바보섬에서 총독에게 전할 때 박수 엘루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장이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 인도할 자를 찾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꼭 마지막 심판 때 그러한 형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자기가 뺀질뺀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못되게 굴지 마세요. 이전에 하도 못되게 굴던 사람이 있었죠. 그 안요한 목사,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도 못된 신앙으로 목사들로 하도 못되게 굴다가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뭐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하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못될 때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완악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원래 나중에 했어야 되지만 이 르신이 사실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볼 때 지금 아하스가 못되게 굴고 이방신을 다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감대로 3년에 지나게 하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죄짓게 아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강한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그런 정말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만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가 은금을 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게 그러한 포위당해서 멸망할 뻔했는데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거 너무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잘 나가네, 잘 풀리네, 죄짓기를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가도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도 뭐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뭐 시컷 놀아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러나 그 믿어서 안 됩니다. 내가 잘 나가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욥의 태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항상 못된 사람이 그 못된 건 더해요. 여기도 뭐 아하스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아마 감사 표시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다. 꼭 못된 사람이 못된지 골라서 하는. 또 이런 적은 여태 가지 없었거든요. 자기가 가서 사실은 다메섹이 점령당했는데 그래도 그의 머릿속엔 그 아람 큰 나라가 지금 비록 그가 다메섹 점령당했지만 아수르에게, 그러나 그동안에 아람을 인도했던 그 신, 그들의 제사 드렸던 그 예배처, 이걸 보면서 그걸 갖다가 잘 그려가지고 그 왕을 만나러 가서 왜 이거 제단을 만나러 간 겁니까? 제단을 잘 그리고 그걸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또 우리아 이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우리아가 그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사장 왕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왕이나 또 이 제사장이나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맞는 거라, 이건 뭐 잘 맞았어. 잘 해주니까 그대로 또 이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돌아와서 자기가 만든 그 제단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다. 12절에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와 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들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이제 예물을 때 그 14절에 있는 건 노제단이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만들었던 그 노제단을 저 제단 북쪽에다가 그것을 두고 새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 또 모두에게 다 명령해서 거기다가 그 큰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닦아내 성결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뒀다. 놋바다에 물통을 놋소 위에서 내려서 돌판. 나중에 거기 보면은 이전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어떻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쭉. 그걸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던 출입문에 있던 그런 낭시를 다 옮겨버리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서더라. 그래서 그는 죽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사실 그는 이제 좀 참
별로 복되게 죽은 게 못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은 꼭 해도 좋지 않은 것만 골라서 가보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꼭 일 처리하는데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래요. 못된 짓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이 아하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돕는 재상도 볼 수 있고, 자기식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음껏 죄를 지었는, 나중에 이제 역대하 28장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은, 말 안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불순종하며 살기로 했으면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불순종하겠다는데 아무리 주위에서 말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의 모습에서 한번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면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반역, 인생의 고집스러움, 디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집은 죄라고 그랬는데, 이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나를 부드럽게 만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전에 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잠수 탈 때 주위에서 암만 얘기해도 그냥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더 굳어지면 이제 완악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도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가 한번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다쳐요. 다치면 더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완악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내 말로 항상 부드럽게 해서 누가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바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굳어지면 그때 참 어렵습니다. 경험상, 자신의 경험상 어때요? 말씀에 녹아지고 할 때 어떤 누가 지적을 하거나 할 때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마음이 한번 딱 굳어지고, 한번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점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굳어지면 점점 굳어져서 잘 안 돌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수협에 나올 사람들은 그럴 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주일 11시 예배만 딱 참석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번 마음 굳어지면은, 그런 세상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우리도 얼마든지 아하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잘못에는 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왕들은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단 자체를 바꾸는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인간이 잘못할 때는 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제동이 없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마음 먹고 타락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죽이고 말이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또 김정일 정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막 굶어 죽어도 자기는 호요시 갈 수 있고, 우리 신문에 보는 그런 살인마들 얼마든지 처와 자식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사실. 인간이 이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짱하게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만약에 한선을 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신문에 나오는 살인마처럼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죠. 참 인간에 대해서 낙관은 피지 마세요. 성경은 이 죄인들, 의논하니 하나도 없고 열린 무덤 같고 말이죠. 도저히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요즘 인본주의로 말이죠. 인간을 존중하고 뭐 인간을 높이고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그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무섭죠,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 없이 일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부대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열심을 내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조장이다 막 열심을 내고 뭐 집사다 혹은 교육자다 그 열심 내는 거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계속 잘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여러분 교육자들 타락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없나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교회 보면 교육자의 타락 말도 못해요. 또 집사 직분 맡은 사람들, 교회 구역장의 타락, 성가대원들의 타락, 그것도 없어요. 그거. 만약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조장들의 타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원래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악하고 아주 나쁘게 살 존재들이었는데 이만큼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에요. 다른 거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열심 내는 거, 뭐 한 3년짜리 열심, 3년 열심 내는 거, 한 5년 열심 내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그 습관을 믿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 가도 믿을 수 있었던 그의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나의 경건밖에 없습니다. 내 직위, 내 어떤 과거의 신앙 열심 믿을 수 없어요. 현재 열심 내는 거 소용없습니다. 한번 사람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져요. 오직 평소에 늘 경건에 연습해야 돼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성도의 그 죽음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장례식 가서 그 성도가 살다 잘 죽었다, 잘 죽는 거, 그게 원래는 밑바닥, 끝없는 밑바닥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쭉 위에서 돌다가 죽은 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도 그때까지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항상 점검해주고 지적해주고 이 선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물입니다. 이게 물고기에 물이 있듯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 공동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 놓쳐서는 아무도 안 돼. 아무리 뭐 마라톤 할 때 주위에서 응원을 하고 이거 어떻게든 금메달 따야 되는 거 알고 있어도 본인이 힘이 없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뭐 응원을 그냥 국가적으로 뭐 그냥 세계적으로 와서 응원을 펼쳐도 좀 자기가 확 되면요, 그건 못 뛰는 거예요. 아무리 저 아프리카 이름 없는 나라에서 왔어도 심장이 좀 튼튼하고 막 잘 뛰고 말이야,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면 응원 하나도 없어도 잘 뛰는 거고, 응원하면 조금 차이는 날지 몰라도 지금 그냥 숨 차서 그냥 안 되는데 말이죠. 엄마 뛰어라. 본인이 안 되는데 안 돼요. 공동체에서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자기 걸 지켜야 돼.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그래도 박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자신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그래도 주은에게 다니니까 그래도 좀 괜찮죠. 요즘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열심히 다른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완악한 그 고집과 그 깊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혹시 부드러지지 못할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알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최상에 와 있어야 돼요. 항상 최상에 와 있어야지. 나도 참 이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위험한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나 그때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이전에 성경 참 많이 읽었는데,
뭐 이전 혹은 왕년, 과거 뭐 이런 것들 다 안 돼. 그것은 위험한 사람이야.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죠. 마지막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마지막 왕 그 호세아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9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악을 행했는데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다. 조금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일 나쁜 왕일 때 망하면 참 이렇게 각본에 맞는데 약간 덜한 그때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살만 에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아까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입니다. 그 통치기간이 726년에서 722년경이니까 거의 그가 죽을 때 거의 그 바로 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예요. 살만에셀이. 그래서 올라오니 호세아가 원래는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꿨어요.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않았다.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어쨌든 이 아수르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간 에워싸 가지고 결국은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고 아수르 그러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여러 곳 워낙 넓으니까 곳곳에 흩어놨다 그거예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하겠다 그랬는데 이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뽑힌 족속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뽑힌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러다가 놓치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바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쭉 7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쭉 그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들은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 7절 보면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결국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의 율례를 그들은 행했다. 8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러 이방 사람같이 그곳의 모든 산당을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들은 그랬고 또 우상을 섬겼으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말을 안 들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범죄는 뭐냐면 말씀은 안 듣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미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율례를 너희들 지켜라, 너희들이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했지만 14절에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황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자녀를 불가운데에 지내가게 하며 아까 그런 신을 섬긴 거죠. 또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기에 아주 그렇게 안 좋은 몰록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국은 그 13절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행한 것이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의 그 1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을 따라서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서 아세라 목상 바알 또 1월 성신 바알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몰록신을 섬기고 말이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잖아요. 언제 그들이 아세라가 있었는지 바알이 있었는지 몰록신이 있었는지 알 게 없으니까 1월 성신 섬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통 죄 지을 때요 우리가 주변 사람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요즘에 그런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오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그 수준에 맞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친구를 조심해야 되고, 친구는 결국은 신앙 좋은 친구가 아닐 경우에는 세상의 그 사는 방식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친구 따라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자기의 기준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배우자가 중요하고, 남편 혹은 아내의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된다. 결국 그걸 맞춰가게 돼 있어. 결국은 둘은 맞춰가게 된다는 거. 친구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성교제 여러분 바라셔야 되고, 또 자기 학과 친구들 잘 사귀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습을 행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족속을 다 내쫓는 거예요. 내쫓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제해서 23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게,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다. 이들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잡혀가더라. 그리고 이제 요 모습 하나 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성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은 쫓겨나, 그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들의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이제 각 곳곳에 자기 백성을 심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가, 그거죠. 그게 24절에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더니, 눈만 좀만 돌려도 그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니. 원래 하나님 땅에서는 성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경외하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냈다. 라이온이 그냥 하나님의 사신 이 뜻이 아니라 사자들, 라이온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여다. 하나님 본보기.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수르의 말에서 그들의 원래 정체는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신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신이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는 그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중에 자기 아수르 왕이 잡아왔던 제사장님 한 명을 이제 그곳에 보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서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르쳤기 때문에 29절, 30절, 31절, 30절은 그들이 온갖 신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를 또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겨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지에 온 자신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 중에 하나로 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그래서 아수르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는 그 맞는 땅이죠. 아수르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이런 생활을 아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글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꼭 온다는 사실. 그들은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들도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 민족이나 성지, 선택한 땅에서 의미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민족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특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합당치 않게 할 때는 박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두었을 때는 해래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자기가 이방 땅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좀 속는 부분이 있어요. 기회는 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잘 못 살아도 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주를 잘 섬기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걸 붙잡는 것이 지혜예요.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하겠다? 다음은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걸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바울이 보통 고린도전서 9장이죠. 9장. 고린도전서 9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에서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까. 그래서 늘 자기를 더 복종시켜 버렸어요. 자기가 복종이 안 되면 쌓아오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막 말 같은 거 쌓아놓고 길들이지 않으면 말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자기를 쌓아놨게 만들면, 자기를 이렇게 복종시켜 놓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복종케 하면 내가 일하다가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사용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면에서 여러분 참 이게 이전에 한번 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잠깐 미래를 꿈꾸지 마세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된다면 감사할 것이요. 혹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럽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요?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아직도 나의 욕심이고 세상에 대한 허영이 있고 나의 어떠한 그런 죄성이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때가 되면 헌신한다. 자기가 스스로 때를 만들어가지고 미루고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못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사용 안 되면 왜 앞으로 사용될 거라고 왜 기대하십니까? 물론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사용될 수 있다고 봐요.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한때 쓰임 받았다 소용없어요. 지금 사용받지 못하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왜 하나님 지금 글을 쓰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지금 미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죠 이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가? 이 여러 가지 내 쪽에서 난 좀 하나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 쪽에서 그런 거지만 그조차도 결국으로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었든 아니면 아파서 못 먹었든 결국은 내 안에는 영양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습니까? 작은 예수로 태어난 남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우리는 내가 뭐 팔사등기다 뭐 이런 84년에 왜 태어났습니까? 남을 위해서 84년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 이 선택 민족이 사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저들이 제 기능을 감당 못할 때 밖에 내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들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만 있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놓쳤으니까 그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시나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사모해야 돼요. 왜 내가 사용돼야지. 그리고 사용되는 기간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끝까지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점점 벌써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22살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30년 넘게 이렇게 사용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더 사용되다가 죽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용되는 거. 저 여러분이 사용됨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있겠지만 지금 내가 주님께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사용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돼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들을 결국은 엉뚱한 민족들이 와갖고 지금 하나님 땅에서 온갖 잡신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그 임을 추락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키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고 있는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평가 3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이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과 계명 이거 다 준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좀 가볍게 본 것이죠.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산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한 여기 오직 큰 능력과 편파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다. 오직 구원한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또 3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만 영원히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지금 계속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내가 약속했다는 거. 건져내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오늘까지 나더라. 하나님도 섬기듯 우상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쭉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금 열왕기하를 이제 아직 좀 더 남았지만요. 열왕기하를 보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하면 말 잘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미지근한 좀 뺀질이 이런 거 자기가 미지근하게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미지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못합니까? 뻔히 알면 기도생활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전도도 좀 해야 되는 거 뻔히 하면서 왜 잘 못하죠? 왜 미지근하죠? 왜 우리는 뜨겁지 못하죠?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다가 멸망당하죠?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은 원래 가제는 개편이고 우리 인생은 죄악편입니다. 이 인생은 죄를 짓는 애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제시하는 그 삶이 훨씬 더 나를 자극시켜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훨씬 더 도전을 주지. 목사 같은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저 신앙 좋은 사람이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쉬워요. 그게 참 쉬워요. 그래 올해도 말이죠. 그 보통 그런 뭐 가요라든가 말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노래들은 금방 따라 불러 사람들이. 찬송가는 굉장히 음도 높고 막 힘든데 그거는 아주 뭐 잘 불러. 막 입에서 흥얼흥얼거려. 금방 그런 건 잘 기억도 나. 그래서 잘 이렇게 잘 넘어가 그런 거냐. 대중가요 들었더니 훨씬 더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잘 기억도 오늘 이제 설교 듣고 끝나면 별로 기억도 잘 안 하는데 그냥 연속곡 한 건 그냥 내용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사는 방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원래 떠나 있었던 자들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왔지만 우리는 원래 세상과 짝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이제 벌써 우리 지금 17장 다 끝났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18장까지 안 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17장까지. 자, 우리 지난주에는 3장인가 4장 했죠. 지금 2장밖에 안 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요것만 이제 한 두세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존재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맹수 조련사는 항상 뭐 전기봉이라든가 이걸 더 그래야지 친하다가 어느 날 전기봉 갖고 전기봉 던지고 들어갔다는 꽝 하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먹이가 또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나라는 거는 맹수의 맹수. 이 정말 뭐 나와 함께 이 적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경계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야지. 오늘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죄를 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죄거든요. 나는 죄만 원해. 나는 원래 그런 자예요. 이런 자신과 부단히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경계하고 오직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 생활에는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소홀히 하면 자꾸 경건의 생활이 벌써 무너진 지가 벌써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는 굳어진다니까요. 이 굳어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안 와.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늘 여러분 경계해야 돼.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악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뭘 나를 믿습니까? 내가 과거에 열심을 낸 걸 뭘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한번 어느새 내 둔해지단 말이야. 설교했죠. 지난번 이사야 돼. 지난주일에 어느새 영적인 무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 눈이 가려지는데,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느새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판단은 더 어린 판단이니까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좋으면 계속 줘야 되고 언제까지 줘야 되는가? 이 호랑이 등을 탄 자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탔어요. 우리가 끝까지 앞으로 남은 50년의 세월 동안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가야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쉬자. 말씀 생활도 좀 대충 하고 이제 기도 생활도 뭐 그렇게 하고, 마침 또 바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직장에 바쁜 거가 이유가 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절대 안 돼요. 바쁜 속에 이제 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빨리 키워놨어야지. 특별히 학생 시절에 이 정도 아무리 바빠도 이거 빼먹지 않고, 경건의 시간 빼먹지 않고, 또 어떻게든 기도 생활을 빼먹지 않고 아예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젊을 때를 만들어야 평생 하는 거죠. 바빠서 나 기도 생활 못하고 말씀,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고 나중에 제가 바빠서 좀 못했습니다. 뭐 숙회 오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바빠서 못한다. 바쁜 중에 하라고를 이 땅에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아니라, 제가 이건 벌써 한 10번도 더 얘기했죠. 이런 얘기는요. 예? 내가 왜 박사학위 못 땄는가? 예, 접시 닦느라고. 유학 왜 갔냔 말이에요. 유학을. 예. 그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접시 닦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바보고 그래서 그만 공부 못해서 박사학위 못 받아갔습니다. 그게 10년 만에 귀국한 첫 소감이 그겁니까? 접시 닦았어요. 그 닦느라고. 그럼 누구를 같이 접시 닦으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또 뭐예요? 바쁜 중에는 경건의 시간 지키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뭡니까? 난 밤낮 바쁘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어쩌면 더 바쁜 사람도 기도하고 말씀 본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선교단체 중에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고지시간 끝내고 그런데,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제가 있던 선교단체 사람들은 졸업하고 직장 바쁘면 콰이탐도 잘 빼먹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기도생활 빼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얘들 중에 빼먹는 사람이 없어요. 걔들은 그건 완전히 습관이에요. 절대 안 빼먹어. 아무리 바빠도 안 빼먹어. 그건 정신의 문제죠. 아니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대학 시절에 콰이탐 빼먹은 건 내 목숨을 잃는 거다. 이걸 내가 빼먹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신앙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경건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자기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안일하게 사는 그 세상을, 무너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밤낮 무너집니까? 뭐 이렇게 허술해요. 밤낮 무너져 보면 참 괜찮나 싶어. 어느 순간 보면 또 잠수, 또 무너졌어요. 요즘 또 무너졌어요. 풀려 기가 받고 막 3주 맞고 와서 또 보면 개강하더니 또 무너졌어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잘 무너져.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무너집니까? 성령님은 어디로 멀리 가 계셔요? 구경하시나 봐. 성령님이 함께 하신데 무너지는 게 또 뭐 그렇게 밤낮 성령님 뭐 밤낮 도망 다니시고 그냥 손님이십니까? 바쁘면 도망가시는 손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건의 시간을 빼먹거나 기도하는 습관이 이거 기도를 빼먹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자신은 원래 죄를 짓기에 너무나 이게 딱 맞아요. 저 같은 경우 그냥 목욕탕 들어가면 물이자 대중탕에 탁 들어가면 벌써 몸이 반응이 와요. 좋아.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른들이 시원하다 그러잖아. 시원한 게 아니지만 좋다 이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이제 어떨 때 보면 참 얼큰한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 딱 몸에 맞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죄와 너무나 잘 맞는 몸을 갖고 있어요. 이걸 그냥 끌고서 그냥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해라. 저만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봐요. 그러면서 정 그 자신 없으면 목사 되세요. 차라리 어쩔 수 없거든요. 직업상이라도.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 직업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면 아침 기도에 정말 피곤할 때 좀 한번 쓱 그냥 아예 뭐 그래도 좀 빠져도 그 뭐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 기도에 빠졌다고 뭐 크게 뭐 그게 아직 뭐는 장로 뭐 아니 무슨 번 이런 거 지분 그냥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뭡니까? 목사 아닙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빠지면 됩니까? 제가 설교하는 감사되니까 이게 우리 저 아침 기도에 반주 맞는 거 이게 큰 축복이냐면 빠질 수가 없거든. 인간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매이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팀도 팀을 해서 자기가 빠지면 돈을 내라. 왜 사람 돈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벌금 내라. 이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좀 미안하지만 인간들은 좀 일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뭐 피곤해 빠지. 돈 한 뭐 지각 아니 빠질 때 뭐 한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그래도 갈 걸요. 인간이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해서라도 습관을 만들어요. 그 습관이다 오히려 빠지면 이상한 이런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말 믿을 수 없어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변덕스럽고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습관, 말씀과 기도하는 그 꾸준한 습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기도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도 했다가 안 했다가 전도팀 나갔다가 빠져. 이유는 항상 706까지 있는 거예요. 항상 1000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빠질 만한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다 이유는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문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경건. 여기 보면은 참 인간이 본성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참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참 한심하다. 그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가? 자기가 지금 냉랭하고 자기가 미지근하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결국 심판받아야 될 자기의 그러한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을 빼앗기는 거죠. 제가 그 22살에 정신 차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했어요. 캠퍼스를 막 3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계속해서 더 미지근했다면 저는 그 길을 그냥 다 놓친 채 또 세월을 젊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해야 할 우리가 따먹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치는 거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나는 왜 미지근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어떤 왕은 잘 살고 어떤 왕은 못 삽니까?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서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무척 열심인 신앙이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이게 돼야지. 나는 요즘 조금 잠수를 타고 조금 나는 좀 열심히 전보다 좀 내려간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오늘 밤 이후로 다시 내가 일어나서 정말 내가 이까지 성경 보고 내가 이거 30분 읽는다. 딱 그냥 세상 쪼개져도 내가 읽는다. 그렇게 그냥 딱 마음을 정하고 읽고 기도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이렇게 자꾸 그냥 집니까 우리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마음에 한번 작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작정을. 아침에 난 못 일어나요. 그래도요. 만약 월드컵 같은 거 하면요. 그냥 일어나서 본다고 사람. 자기가 뭐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요. 면접을 가야 된다. 만약에 보통 아침에 그 새벽 만약에 7시에 면접한다. 자기 직장 면접. 그럼 뛰어가는 거예요. 회장이 만약에 새벽 6시에 불렀다. 그러면 난 뭐 늦게 일어나 이게 어디 있어? 그냥 6시까지 가서 다 이제 머리까지 다 감고서 가서 6시에 만나. 정신 문제지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목숨을 다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피곤해갖고 내가 죽으세요. 차라리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한 번에도 정말 제대로 기도 한 번 하고 내가 기도 쭉 하다가 정말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 내가 쓰러지면 한번 쓰러져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자신을 경계하세요. 죄 지을 시간을 여러분 허락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죄 지을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도 그동안 계속 본문에 나왔지만 오늘 본문도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해서 결국 그들을 내보내지만 하나님 마음이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그 땅에서 쫓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 것들은 이 성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예.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이끌고자 했지만 그들이 끝내 거부했을 때 결국은 또 배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처럼 배척을 많이 받는 분이 있을까?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이 다 배척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뭐 우리가 사는 거 이거 70년 살다가 아무리 배척받아야 70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꾸준히 받으시니까 꾸준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았냐? 유대 사람들한테도 계속 또 받으시고 그 이후도 받으시고 또 우리 신앙인들한테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때로 우리 신앙인들한테도 또 배척받는 그런 일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가치 없는 미물인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 위험에 찬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배척을 받으셨다면 어째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합니까? 주님도 당하고 바울도 당하고 그랬는데 왜 유독 나만, 내가 왜 거부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며 공동체에서 내 인정받지 못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당하셨는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 안 해준다, 나를 좀 대접 안 해준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신경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왜 아직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럼 만물의 찢기가 무실당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만물의 찢기인데 왜 자기를 자꾸 아직도 자기를 살립니까? 왜 자꾸 우리 자신을 부활시킵니까? 우리는 다 죽었는데요.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8절. 함께 죽어야 살 걸 믿. 우리는 다 십자가에 우리 못 박아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얄팍한 자존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자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우리가 자존심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도 이렇게 배척당하는데 우리야 뭐 까짓 좀 무시 좀 당하죠. 좀 오해도 받고 비방도 듣고,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것은 기본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 항상 낙심할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 낙심된 상황이 많이 오는 걸 보면 그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원래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은 거죠. 주님에게 당하셨는데. 그래서 이후로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따다, 뭐 따도 좋고 어쨌든 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 못 받든 무시를 당하든 그 얄팍한 자존감 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보면 멸망당한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고, 이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아예 말씀을 안 보니까 더 뭐 순종할 것도 없죠. 보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합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순종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우선 말씀부터 좀 봐라. 말씀부터. 그래야면 순종이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애당초 보지를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자기의 그저 감정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말씀을 많이 살피고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 안 듣고 배역하는 이스라엘을 옮기시고 아수르를 여기다 심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하를 보면서 왕의 얘기지만 더 높은 왕의 통치를 우리는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왕의 통치. 여러분, 여기에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경이 여기에 곤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왕보다 왕을 다스리는 더 조종하시는 높은 분, 이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현재 알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며 다스리는 분, 바로 그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근심 걱정하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좀 다스리고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또 생각해서, 그동안 또 이거를 설교 들을 때뿐이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어버려서 근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심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셔야죠. 근심에 파묻혀서 기도함을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내가 내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문제들, 참 속상한 문제, 답답한 문제, 아버지께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